조선시대에 한 서신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살면서 금령 같은 가문은 본 적이 없습니다. 실로 구군이 걸려 있어 걱정을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평안감사 민유정이 자신의 형에게 보냈었던 서신의 일부 내용입니다. 1670년 5월 이미 8차례나 기우제를 지냈지만 6월이 넘도록 비 소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파종 시기를 놓침으로 발을 동동 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하늘에 우박이 쏟아져 초목이 병들었으며 서리와 냉해가 끊임없이 내렸습니다. 1670년 7월 9일 드디어 이제 기다리던 큰 비가 내리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차가운 폭우가 수시로 쏟아지면서 이 전국에 물난리가 나게 된 것입니다. 간신히 심은 농작물이 다 썩고 산사태와 홍수로 가축과 사람이 죽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름부터 가을까지 큰 태풍이 6차례나 닥쳐와서 이 조선 곳곳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지진이 수시로 관측되었고 작물과 초목에는 벌레가 들끓었고 그리고 사람과 가축 사이에 역병이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전회의 영의전 허적이 기록한 내용을 보면 기근의 참혹함이 8도가 똑같아 백성들의 고통이 끝없고 국가의 존망이 결판났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진, 냉해, 가뭄, 홍수, 우박, 태풍, 전염병, 해충 무려 8가지의 자연재해로 인해서 2년 동안 조선 전역이 초토화돼 버리게 됩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잃은 재앙이 전쟁보다 심하여 100만 목숨이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었으니 실로 수백 년 이래로 없던 재난이었다. 바로 이것이 경산대기근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신대기근으로 인하여서 당시 조선의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이 되는 약 100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기근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 기근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심한지, 임진왜란 때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이 조선이 겪어야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수예배를 통해서 사무엘 하의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21장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시작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혀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무엘 하의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봅니다. 한 부분은 1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이고 그리고 21장부터 24장까지를 분리해서 살펴봅니다. 20장까지 시대의 흐름 가운데 기록이 되었다면 21장은 20장 이후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다윗 시대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기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시대라고 되어 있죠. 보통 이후에, 그 후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던 시대에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시대에 무엇이 있었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근을 이야기하죠.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는 시대에 기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근이 단순한 기근이 아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말씀을 보면 해를 거듭하여 3년이라고 말하죠.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던 시대에 무려 3년이나 연속으로 이어지는 기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만 기근이 이어져도 백성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는 위기에 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무려 3년이나 지속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피해가 얼마나 컸었을지를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백성들 다 괴로웠겠지만 그러한 괴로워하는 백성들을 볼 수밖에 없었던 지도자인 왕인 다윗이 얼마나 괴로워했었을지를 우리는 또한 그려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통치하는 시대에 이 엄청난 기근이 찾아온 이 문제 앞에서 다윗이 뭘 했는지를 말씀이 밝혀줍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무엇하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간구하매라고 말씀하죠.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간구를 드렸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간구는 당연히 이 기근, 3년이나 지속되어지는 이 기근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었던 것이겠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자, 그랬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게 되십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는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왜 3년이라는 이 긴 기간 동안 기근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친히 밝히시는 것입니다. 먼저 다음의 부분의 말씀을 보면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라고 이유를 밝혀주십니다.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이 그 이유라는 것이죠. 그는 누구냐면 바로 사울을 말합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 일로 인하여서 다윗이 통치하는 시대에 무려 3년이라는 대기근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의 사람이 아니죠. 이들은 누구냐면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모리 사람 중에서 이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밝혀주기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이것을 하였거늘 이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맹세를 하였음을 이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전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들에게 뭘 했냐면 맹세를 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사건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여호수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주민들하고 화친을 맺어서 조약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족장들에게 맹세를 하게 되는데 그때 내용이 뭐였냐면 그들을 살리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브온 주민들을
살리겠다. 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뭘 맺었냐면 조약을 맺고 맹세를 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 맹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맺은 언약으로서 결국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맺었었던 맹세를 꼭 지켜야만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음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 사울이 가진 이 열심이라는 것은 바로 민족주의적인 열심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스라엘 족속, 유다 족속만의 순수 혈통을 지키겠다라는 이 민족주의적인 열심을 갖고 바로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멸절시키고자 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일에 대하여서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알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깨닫게 되었었을 때 바로 다윗이 무엇을 하냐면요, 바로 그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다윗이 묻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동안 이들이 얼마나 억울해하고 고통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그동안 참고 있었던 그들, 다윗이 불러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어떠한 속죄를 해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인 이 이스라엘의 땅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겠느냐라고 그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안 것이지요. 이게 속죄가 없이는 해결되어질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물었었을 때 그들이 다윗에게 대답을 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왕이 그에게 물었었을 때 그들이 대답을 하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지금껏 억울해하며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자, 드디어 이제 그들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먼저 말하죠.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사울과 그의 집과 자신들 사이의 이 문제는 어떠한 금전적인 문제로 해결되어질 사항이 아님을 먼저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자신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것 권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이 문제는 생명과 연관이 있는 문제다라고 그들이 넌지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왕이 그들에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다윗이 그대로 할 것임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왕에게 꺼내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말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에, 자, 그들을 학살하였고 또 자신들을 멸하여서 이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머물지 못하려고 모해한 사람, 즉 사울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울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자손 7명을 자신들에게 내달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실 택하였었던 그인데 바로 그의 고을인 기브아에 가서 자신들이 그 7명을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주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라고 밝혀줍니다. 자, 여기서 또 다른 맹세가 나오는데 바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사항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누구는 아끼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무비보셋을 말하죠.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약속이 있었던 겁니다. 맹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였었던 내용이 바로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 그를 살리도록 하는 맹세를 해서 이 무비보셋은 아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이어지는 말씀이 밝혀줍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먼저 말하죠. 왕이 이에 아야의 아들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아야의 딸 리스바, 사무엘하 3장의 말씀에서 밝혀줍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아야의 딸인 리스바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자신의 첩에게서 얻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알모니하고 무비보셋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인 무비보셋이겠죠. 사울의 두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5명을 말할 때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고, 사울의 딸 메랍이 바르실레의 아들인 아드리엘과 낳은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5명은 바로 사울에게 있어서 외손자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렇게 다윗이 사울이 첩에게서 얻은 두 아들과 사울의 외손자 5명을 붙잡아서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약속한 대로, 그들이 요청한 대로 사울의 자손 가운데 7명을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 목매어 달매. 기브온 사람들이 그 7명을 산 위에서 목매어 달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록한 사무엘하의 저자가 말씀에서 이야기할 때 그냥 말하지 않고 누구 앞에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이 밝혀주고 있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바로 여호와 앞에. 이 일을
여호와 앞에 행했다라고 이 저자가 밝혀준다라는 것은 이건 그냥 단순한 원한의 인간적인 일이 아님을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었던 일을 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재앙을 일으켰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7명 그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말했었죠. 다윗에게 말했던 것이 바로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목매어 달게 됨으로써 그들 모두가 동시에 목숨을 잃게 됨으로써 사건이 종결되어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사울이 잘못한 건데 사울의 그 자손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이 맞는가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기도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었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사울로 말미암으니라 라고 말하지를 않고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이것은 사울뿐만 아니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생긴 일이라는 겁니다. 즉, 이 살인을 저지른 죄는 사울만 행한 것이 아니라 그의 집안도 함께 이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것이죠. 자, 이것은 그렇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말씀이 말할 때 그래서 사울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라고 말씀을 하지를 않죠. 여러분, 사울이라고 말합니까? 사울이라고 말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대신 누구를 말하죠?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이 3년의 큰 기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잘못은 사울이 했고 그의 집안이 했는데 그 일에 대한 결과로서 얻게 된 아픔과 고통은 다윗의 시대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받게 되었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꼭 우리 안에서 우리가 행했었던 일로서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전에 사람들이 행했었던 일로 인하여서도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랬었을 때 다윗이 뭘 했냐, 이것을 성경은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여호와 앞에 무엇 하매라고 다윗이 뭘 했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뭐 했다라고요? 간구하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이 어려운 일들, 이러한 일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끊이지 않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3년의 기근 동안 다윗이 한두 번 기도했겠냐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는 계속해서 기도를 드렸을 것으로 우리가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는 드렸는데 답이 뭐냐면 그거 니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사울이 그의 집안이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그거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그거를 우리한테 징벌을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아니 그거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왜 우리가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항변을 하든지 그것을 그냥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지를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듣고 바로 뭘 하냐면 그들을 부르고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그대로 행해 줌으로써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다윗은 사울과 그의 집안이 지은 그 잘못을 자신과 자신의 집안의 잘못으로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갔음을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것이죠.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서 얻은 것이 있는데 이게 전혀 합리적으로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아니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내 사람들이 행한 일이 아닌데 왜 그것을 내가 책임져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해주셨을 때 그게 누구의 문제든 그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우리 공동체의 문제로 보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과 그 다윗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저 사람이 잘못한 건데 왜 그것을 제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겠습니까? 내 잘못이 아니어도 내 과실이 아니어도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나의 문제로 보고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죄를 자복할 때 자기가 잘못한 죄만 자복하냐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 내가 회개해야 될 것만 회개하냐라고요. 그렇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한 거, 내 자녀가 잘못한 거, 이러한 것만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을 보면 느헤미야,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는 3차 포로 기한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셨었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그 황폐해진 이야기를 듣고 통곡을 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느헤미야는요,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슨 일을 행했는지 구체적으로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말씀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자신이 지은 죄를 자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의 말씀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경히 여기고 그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범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할 때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를 향하여서 크게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크게 악을 행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한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 큰 악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내고 나 자신이고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 즉 자신의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내 오이코스, 내 가족의 식구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의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 심지어 죄악의 모습들, 이러한 것을 보면서 그게 남의 문제라고, 남이 행한 일이라고, 나는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교회고 믿음의 공동체입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것이 나의 문제인 것처럼, 내가 행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내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처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며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이 사실 많이 있는 겁니다. 어떠한 아픔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남 얘기하듯이 우리는 절대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어려움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랠 때 우리는 그것이 내 문제인 것처럼, 내가 잘못해서 생긴 것처럼, 내 아버지의 집이 잘못하여 생긴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긍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과 나아가 잘못한 것들, 이 모든 것들 타인이 행한 것이다 라고 보지 마시고 그것이 나의 문제로 보시고 내 가족의 문제로 보시고 이러한 것들을 다 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